달마대사 선관법 제39회차 서인입니다. 오늘은 105페이지 허상을 공경하지 말아라. 명불경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갔다가 끝났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가 경을 다시 한번 개송을 해보죠. 희나부득 예불보살 등인이고 천마파 순과 수라가 시한신통 괴작득 보살 상모 종종 변화니라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해가요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달마대사예요. 어떤 이유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법문을 하실 때에 불상이나 뭐 이런 데 예배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허상이니까, 다 동상이니까. 여러분들 뭐 호랑이 인형 사다 집에다 놓고 산신님이라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밥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호랑이 인형이나 부처님 인형이나 똑같은 인형인데 왜 거기다 절들을 하고 난리들이요? 다발 왜 그러느냐? 천마파순과 아수라가 시연신통하여 괴작득 보살 상모의 종종 변환이라라고 이에 달마스님이 답을 했는데 마왕인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와 보살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갖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면 천마파순이 누구냐? 자, 허상을 공경하지 마라. 그러면 마라파피아라라고 하는데 마라파순은 누구냐? 욕계에 바로 뭐예요? 제일 아래가 사천왕천이죠. 그 다음이 도리천. 그 다음이 예? 야마천. 그 다음이 도솔천. 그 다음이 화락천. 그 다음이 타와자색천. 타와자재천은 세상에 남의 것을 모든 것을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왕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타와자재천 왕이에요. 욕계, 육천의 마왕.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어디서 설했어요? 여기서 설했단 말이죠. 육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니까 육경을 나타내. 여긴 육근의 세계를 나타내. 그래서 육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을 여기서 설했고, 색계 18천은 경계 대상이라 색계는 엄청 많잖아요. 물질의 대상이 18천이야.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법문 안 했어요. 바로 욕계의 역량에 따라서 무색계 4천이 또 바뀌어. 그래서 결국 법문하신 게 욕계에서 했어. 욕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타와자재천 왕, 욕심의 마왕. 이것을 마라파순, 마라파피아라고 해요. 이것을 천마파순이라고 그래. 바로 천마파순은 타와자재천 왕인데 우리가 마가 5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욕심의 세계의 마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종의 한 마야, 천마. 그럼 다른 마가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사마가 있어요. 죽음의 마.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뜻대로 아니 된다고 번뇌하는 번뇌마. 또 뭐예요? 오온이, 색수상식 오온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온마.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수마, 잠자는 거. 잠잔다라고 해서 누워서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수마라고 그래. 눈 뜨고 다닌다라고 해서 다 멀쩡한 사람으로 안 보죠? 눈은 뜨고 다녀도 의식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사람이란 말이죠.
죽은 사람. 그 마야. 그래서 5가지 마 중에 하나가 천마인데 결국 이 천마는 왜 방해를 하고 다니냐. 올바른 법을 수행하는 자에게 욕심의 세계가 무너질까 봐. 욕심의 세계가 없어지면 자기가 관장하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관장하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를 놓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도요. 부처님의 팔상성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화항마상이 나오죠. 수화항마상은 바로 뭐예요? 다비열비, 희비 해서 3가지 마녀와 또한 마왕의 군대를 타화자재천왕이 끌고 왔다. 마라파페가 끌고 왔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3 마녀는 바꿔서 얘기하면 용락의 세계인데 용락의 세계다라고 하는 건 탐진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수화항마를 했어. 깨달음을 얻을 때 마구니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게 됐다. 깨달음을 얻는데 마구니가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구니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마구니라고 하는 귀신 같은 형체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을 회방하고 이런 경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또 붓다의 생에 보면 만화책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생긴 여성들이 유혹을 하고 부처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마왕들이 마구니들이 나와서 괴롭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마구니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 하면 암경에 의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우리는 마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신랑이 내 속을 뒤집어 놨어. 그러면 마구니가 누구누가 다 마구니요? 내 마음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도 마구니지만 그런 거를 조장한 뭐예요? 주된 마구니는 신랑이 주된 마구니요. 결국은 신랑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졌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신랑한테 탓을 안 돌려. 내 마음만 다스리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구니 누구를 뜻하냐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기갈, 번뇌, 탐진치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을 때 수왕마를 했다. 마구니를 항복시켰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마구니는 누구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봐. 부처님은 왕의 자리도 마다하고 출가를 했어요. 태자도 놨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돈방석, 명예방석, 권력방석을 그냥 한 몸에 다 끄잡을 수 있는 여건이었어. 그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닫겠다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왔어.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만 올바르게 알려주시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뭘 얘기를 했어? 시다르타가 왕에게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 아, 네가 요즘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출가를 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말도 뿌리치고 출가를 했어. 아내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 밤중에 잠자는데 또 아기를 낳아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 잠자는 모습을 보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면서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뛰어나와서 출가를 했어.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했어. 깨닫겠다고 출가를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했어.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저것 주마등처럼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마군이에요. 차라리 내가 출가를 안 하고 그냥 얌전히 왕노릇이나 할 걸 하는 생각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람 같으면 했을 수도 있어. 왜 사서 이 고생인가? 그지 않아요? 왜 사서 이 고생인가? 그 전에 클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맨날 막내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 거 보면 옛날부터 일을 잘 제가 만들었는가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맨날 사서 고생한다고. 응? 포장마차 해,
커피 장사하러 다녀. 이거 다 사서 고생하는 것일 수도 있어. 물론 내가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으니까 나 아버지가 주는 돈 안 써요 하고 내 마음속으로 다진 게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지 뭐 치사하게 그걸 달라 그랬으냐. 이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뭘 사달라 그러면 그 쓴 거 보여달라고 이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안 사달라고 한다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 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맨날 사서 고생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결국은 사서 고생한 거 아니야. 근데 냉정히 보면 뒤에 테마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사서 고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마어마한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마구니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구니를 다 평정을 하고 하니까 이젠 뭐예요? 마왕의 군대가 나타났지 않아요? 책에 보면 1만 8천의 군대가 나타났다라고 오는데 그 당시 1만 8천 군대는요. 부처님 제세 시에 화산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지진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수행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마왕의 군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 그것까지도 전부 뭐예요? 극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마군이다라고 표현한 거, 마라파피아라고 표현한 거,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마대사 얘기하듯이 절에 가서 불상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빌고 뭐 독경하면 되고 사경하면 되고 하는 것을 달마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다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군이다. 마군이의 장난이다. 마군이의 장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고 사경하고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제정신으로 해요? 뭘 얻으려고 해요? 자기 본마음으로 하는 거요. 뭘 얻으려고 하는 탐욕심으로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마구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마구니 짓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얻어질까요? 얻어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뭐 법화경을 써가지고 돌 밑에 갖다 넣어. 그것도 뭐 2천만 원씩 내대. 돌 밑에 넣으면 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야. 지구가 도니까 돈 사람들이 정상이 되는 게야. 그럼 이제 아수라라고 했어. 아수라가 뭐예요? 아수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임금님 그 저녁 때 이렇게 술상 올리는 상을 뭔 상이라고 그랬어? 수라상. 그럼 아는 뭐예요? 아는 물을 뜻해요. 없다. 그럼 아수라는 뭐예요? 술이 없는 세상. 옛날 말로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 세상에 술이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고 무슨 거래하는 사람들은 참 역사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술자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해. 부부가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웬만하면 저같이 술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 한잔 하면서 풀죠. 그러니 술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해. 아수라야. 그래서 술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포근함이나 포용력이 없는 세상이니까 삭막하지요. 그래서 그 세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수라장이라 그럽니다. 아수라장.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걸 아수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수라장이야. 그래서 아수라는 불주, 불음주, 술이 없는 곳, 술을 마시지 않는 곳. 고대 인도에서는 전투를 일삼는 신을 아수라신이라고 그랬고요. 제석천과 싸우는 악신 또는 아수라장이란 용어를 발생하게 했다. 해서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마왕인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런 삭막한 기운으로 신통을 나타내어서 부처와 보살상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빠져 사느냐? 시외도요 총불시불이니라. 이것은 바로 외도요. 모두가 바른 부처님의 법은 아니다. 모습은 아니다. 외도다. 외도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외도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정주의.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목구하는 선정주의. 또 열심히 절하고 쓰고 읽는 고행주의.
이걸 다 외도라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좋은 일이 뭐고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세상에는 좋은 일도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 좋은 일이라고 구분을 하면 외도예요, 아니에요? 나쁜 일이라고 구분을 하면 외도예요, 아니에요? 외도란 말이야. 부처님 가르치면은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이에요. 바로 불상의 저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요. 이러한 것은 올바른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다. 불시자심이니 막착 예배하니라. 부처는 바로 청정한 자기의 마음이니 허상으로 나타난 것들, 즉 불상보살상에게 잘못 예배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 자,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할 것도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겼지만 바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좋고 나쁨의 분별을 떠나서 늘 여여하려면 좋고 나쁨의 분별과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현혹돼서 마음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상으로 나타난 불상보살상에게 잘못 예배하지 않아야 된다. 불시서국어이니 차토의 운각성이라 라고 했어요. 부처란 인도 말인데 한자로 말하면 깨달음의 성품이다. 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의 성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깨달음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깨닫는 것이 뭐지요? 바로 마음. 속상해하는 것이 뭐지요? 바로 마음. 각자는 시영각이라 응기전물하며 양미순목하며 운수동족이 계시작이 영각지성이라. 깨달은 자는 신령스러운 깨달음을 나타내는지라. 신령스러운 깨달음은 바로 뭐예요? 텅텅 비어있는 것. 마음속이 유로 있다라고 해도 그 유에 빠지지 않는 거. 유에 빠지지 않으면 공이어요. 그 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착이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착이어요. 집착이어요. 그건 외도가 돼요. 거기에 안 빠지면 행복도 불행도 뭐예요?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긴 느끼되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청정함이다 하는 얘기.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이 없잖아요. 항상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은 공으로서 부처로 사는 것이고 그 생각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의도적인 역량으로 만들려고 하면 집착에 빠져서 중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만물들을 제접하며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다 자기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을 이루는 성품이라. 즉 여러분들 뭐 마음을 여러분들 볼 줄 아세요? 그러면 아니, 마음을 어떻게 봐요? 한참 생각해.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눈 치켜뜨고 내려뜨고 움직이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여러분들 뭐가 시켜서 하죠? 마음이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마음이에요. 성즉시 심이며 심즉시 불이니라. 불즉시 도요 도즉시 선이니라. 선지일자는 비범부 소tik이니라. 성품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라. 또한 부처는 바로 도이고 도는 바로 선인 것이니라.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 뭐 흔히들 나 요즘 선수행해 하면 그 사람이 선수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요즘 선방에 나가. 그럼 선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선 속에는 뭐예요? 선이 없어요. 부처 속에는 부처가 뭐예요? 없어요. 선을 한다는 생각이 결국 뭐예요? 선이 아니에요. 자체가 망상이에요. 선을 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 잔뜩 주고 해요. 목소리에도 힘들어 있고 뭐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 있고 어깨도 힘들어 있고 눈동자에도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참 노는 사람 많아.
우운본견성이 위선이니라 약불견본성하면 즉비선이 아니라 가사설득 천경 만론이라도 약불견본성하면 지시범부요 비시불법이니라. 또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일이 바로 선이니라. 자기의 본래 성품이 바로 뭐예요? 불성인데 그걸 깨닫는 게 선이야. 선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바로 선이 뭐예요? 도여요. 만일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건 선이 아니니라. 혹여 천개의 경전과 만개의 논설을 설한다고 해도 만일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다만 범부일 뿐이요 부처님의 법은 아니니라. 선에 대해서 선사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참 돌려서 얘기하지요? 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저 강물을 네가 다 마시고 오면 대답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왜? 곧바로 대답하면 선이어요? 아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저 강물을 어떻게 다 마시고 와요? 그거 가지고 또 농담 따먹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자리 피한단 말이요. 괜히 뭐 이래저래 자리 피하는 거 가지고 저 스님이 저기에 대해서 모르는가비요. 또 이렇게 판단하지 마. 알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단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하는 스님이 아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몰라서 피하는 거예요. 기껏 대답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알게 돼. 그럼 지는 알아? 나 이런 참. 마조선사의 수행. 어떤 거사가 마조에게 물어요. 스님,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행.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행은 뭐예요? 절에 가서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이걸 다 수행으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수행일까요? 수행.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이 수행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수행이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웃고 울고 말하고 다 수행이에요. 표정 짓는 거 하나도 다 수행이야.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지면 상대가 화를 내더라, 어떻게 지면 상대가 좋아하더라, 이것도 뭐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쪽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누를 안 끼치는 쪽으로 내가 닦아 연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수행이에요. 못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절에 가서 절하고 연불 독경하는 게 수행인 줄 아는데 그거는 올바른 집에서 수행을 하기 위한 인내심 키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본 수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수행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 편안하고 내 가정 편안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지난번에 술을 내가 6잔을 먹었더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취해서 혼났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먹을 기회가 되면 한 4잔만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수행이에요. 술 취해 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신랑한테 막말하고 그냥 막 푸념하고 했어. 아이 창피하게.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해. 이것도 수행이에요. 하이 내 입에 좀 맞는 거 있다 해서 허겁지겁 먹었더니 체했네. 다음부터는 조심히 먹어야지. 이것도 수행이에요. 수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보편타당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연마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절에서는 쓸데없이 돈벌이로 써먹잖아. 자, 마조 선사의 수행.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옷을 입는다든가 밥을 먹는 일이요. 스님, 그건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수행입니까? 그럼 당신은 내가 매일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하오? 하고 물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스님들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부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 아침 공양하시고 시간 나면 오후에 불자들 보게 되면 아니면 아침에 탁발 나가다 보게 되면 법문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 없으면 그냥 가만히 명상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럼 지금 뭐 여러분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날라이라마 존자는 하루 종일 그런 가부좌 틀고 선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시면 운동하세요. 운동. 당신 그 방에 거실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뭐지요 이거? 걷기 운동하는 거? 러닝머신. 그거 틀어놓고 한 30분 하세요. 우통 벗고. 그거 하셨다가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시면서 응? 어떻게 돼요? 쉬시면서 있다가 공양하시게 되면 하고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1일 1식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1일 2식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서는 쉬시다가 TV를 참 좋아하세요 보면.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무슨 프로인 줄 아세요?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시다가 10시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이라마 존자 모시러 와요. 그럼 다 채비해가지고 모시러 오면 가마 같은 거 타가지고서는 가요. 법당으로 가서 한 30분 법문하고 오세요. 오시고 나면 이제 그때 아침 공양, 점심 공양 하고 좀 쉬시다가 2시서부터 이제 외부인들 접견을 하든지 이렇게 해요.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2시에서 4시까지 시간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부로 나가실 때에도 그 시간에 주로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도 순서에 의해서 친견하려면 몇 달치 밀려 있어요. 그래서 2시에서 4시 사이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이렇게 친견하고 그럼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세요. 그럼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한참 보시다가 저녁 때 간단히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시고 이게 일과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가부좌 틀고 있고 서가모니 이거 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도 일반 스님들은 거기에다 또 더 있잖아. 한 타임이 저녁 타임이 뭐 있어.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한 마음 바르게 갖는 운동이 수행이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떤 여건에 처하든 어떻게 돼요? 탐심 안 내고 성냄 안 내고 어리석음 안 내고 그냥 편안한 집착 없는 걸림 없는 마음을 만드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바도 얻는 바도 없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고 깨끗함과 더러움 두 가지 의지한다.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좋은 건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겠다. 행복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불행은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선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이요. 그래서 얻는다거나 버린다는 작위의 가함이 없이 작위. 작위라는 것은 뭐예요? 만들 짝. 어떻게 돼요?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 추구하거나 나쁜 거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작위.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무작위하다라고 하는.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 중의 선이요. 마주의 선이다. 무심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관심을 안 두는 게 무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무심은 뭐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 해.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보상 심리가 없는 거. 자기가 하는 일로 만족하는 거. 이게 무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하나도 안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는 유심하여 불가화해니라.
전교가 빙하소급이리요. 지극한 도는 매우 깊어 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찌 경전의 가르침으로 그 경지에 미칠 수 있으리요. 경전 아무리 쓰고 읽어도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경우 참 많습니다. 경전 여러분들 읽고 쓴다고 경전의 뜻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경전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려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불가에서는 뭐예요?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 스승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조주선사의 석교 돌다리, 조주선사가 하북 관음원에 있었는데 이때의 관음원에 계실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뜰 앞에 잣나무가 여기에서 나온 거야. 조주선사가 팔순이 거의 다 돼서 관음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조주선사가 훌륭하다고 하니까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물어. 그때의 조주선사가 어떻게 돼? 딱 쳐다보이는 게 뭐예요? 한 300년 된 잣나무가 있었어. 마당에.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어. 조주선사가 만약에 풍경을 봤으면 어떻게 돼? 천막 끝에 있는 풍경이니라 이렇게 했을게요. 한마디로 일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알려고 하는 마음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이때 관음원에 계실 때 관음원이 조그만 사실은 암자였거든요. 암자였는데 조주선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깨친 스님이니까 깨달음 얻으려고. 근데 관음원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냇가를 지나서 돌다리를 지나서 갔었어요. 근데 뭐 돌다리라고 하니까 뭐 엄청 규모 있는 그런 돌다리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개천에 있는 뭐 다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관음원에 가면 엄청 큰 돌다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돌다리는 안 보이고 간신히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나무다리 하나뿐이 없는데 도대체 돌다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다리입니까? 하고 물어봐. 이때 조주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리로 마차도 들어오고 말도 들어오고 천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다 다니는 다리니라. 근데 네 눈에는 외나무 다리일 뿐이 안 보이더냐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뜻일까요? 그 다리가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무슨 다리로 봤어요? 실제 있는 다리로 봤죠. 근데 조주선사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리는 무슨 다리로 봤어요? 마음의 다리로 본 거예요. 마음의 다리. 비록 눈에 보이는 외나무 다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다리를 건너오게 되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다니고 들락거렸던 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부처님 상에다가 불상에다가 예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야? 불상에다가 예배를 하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또 안 하면 정신병자 취급의 일반 스님들은 그럼 불상에 예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형상에 예배하지 말아라. 바꿔놓고 보면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에는 예배를 해라. 동상에 예배하지 말고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배를 해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조주의 뭐예요? 외나무 다리와 입장이 같은 것이야. 동상을 부처로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그 불상의 자리에서 그 불상이 가지고 있는 샤가모니 불상이면 샤가모니, 지장불상이면 지장보살상이면 지장보살이 깨우친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꿔놓고 보면.
그러니까 헛개비 불상에는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체를 가진 외나무 다리는 한 사람만을 건네주지만 형체가 없는 돌다리는 나귀와 말과 중생을 묵묵히 건네주고 있다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다리를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내 눈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저기 다리가 어딨냐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할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합장들 하시고. 한견 본성하면 밀자울 식도 역득이니라 견성이 즉시보리 니라나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글자를 알고 모르고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그가 바로 즉 부처이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죠? 보여야 돼. 자기도 언덕이 얼마쯤 와 있는가도 한번 되짚어 보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자, 오늘이 3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